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수의 날이 오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의 날이 오면.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강화 들녘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잠깐 차를 세웠어요. 가을 바람이 아주 좋아서 세웠는데 이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때 컴바인이 들어와 이 벼 베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가 지나가자 쭉정이는 남기고 알곡은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에 모를 심을 때는 다 똑같이 푸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속이 찬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속이 빈 쭉정이는 고개를 듭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 들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날이 있겠구나.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몇 해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그날 마주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밤마다 기도하며 그 하루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은 작은 추수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짜 추수는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 위에 하나님의 날,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평가가 따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사회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점수와 스펙,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다 보십니다. 시험보다 더 정직하게, 사람의 시선보다 더 깊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의 밭이었느냐? 믿음의 밭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처음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열매를 맺고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가라지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결국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신앙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체면과 자존심에 갇혀서 고개를 들고, 또 어떤 이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밭을 다 거니시면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우리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추수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은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날입니다. 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날이라고요. 그날은 변명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직 진실만 남는 날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추수를 바라봅니다. 그날 하나님은 낫을 드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이 날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곡식이다. 내가 기다리던 알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세우는 우리 모든 강화중학교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게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주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즉각적인 혁명이 올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힘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 생명은 자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성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자, 사람들이 자는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셔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심으로 알곡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악의 존재조차도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심고 계세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의 씨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심어요. 콕콕. 그런데 예배가 마치면 그 은혜가 식기도 전에 원수 사탄은 곧바로 움직입니다. 의심의 씨를, 시기의 씨를, 탐심의 씨를 덧뿌립니다. 아유, 넌 안 돼. 말씀 들었는데 넌 안 된다고. 아유, 넌 여전히 부족해. 아멘. 아유, 넌 여전히 부족해. 아유, 괜히 헌신했어. 괜히.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겉으로는 다 같은 신앙의 밭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속이 차서 고개를 숙이고요, 가라지는 속이 비어 고개를 듭니다.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봉사 속에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누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섬깁니다. 겉은 같아도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면 인생도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는 자기 유익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 우리의 뿌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먼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십니다. 여러분, 뭘 보고요? 뿌리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밭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기를. 지금은 겉을 꾸밀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일의 이유를, 그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보고 계세요. 그 뿌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를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30절 상반절입니다. 둘 다. 자, 가라지와 그리고 열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래요. 이 말씀은 단지 심판을 미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밭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뭘 굳건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하나님은 조급히 추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 눈물의 씨, 이 헌신의 씨, 그 모든 씨앗이 지금도 하나님의 밭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눈길이 간 사람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은 세계 AI 혁신의 상징처럼 불리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창립 초기 엔비디아는 기술 실패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자금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 한 일본인 경영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오락실에 들어갔던 그 그래픽을 만드는 그 세가 전 사장인 이리마지리 쇼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젠슨 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기술보다 당신 안의 가능성을 봅니다. 나는 실패한 기술보다 당신 안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 한마디가 젠슨 황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투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예,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리마지리 회장의 그 믿음의 씨앗으로 엔비디아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훗날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은퇴한 이리마지리 회장이 젠슨 황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젠슨 황 씨, 저는 1990년대에 당신과 함께 일했던 세가의 이리마지리 쇼이치로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엔비디아의 누군가가 제가 준비 중인 AI 세미나에 와서 한번 강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젠슨 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직접 일본을 찾아가서 은퇴한 회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씨앗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계산 속에 머뭅니다. 아유, 이만큼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복이 없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 그 계산이 바로 가라지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씨앗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실패가 아니라 내 씨앗을 본다.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밭속에 씨앗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악을 당장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자라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이 딱딱해 보여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은 그 씨앗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밭을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씨앗을 기억한다.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기다릴 믿음이 있느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끝까지 기다릴 믿음이 있느냐? 이번 주는 수능을 치르는 주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흘린 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시간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씨를 심고 계세요. 계속 말씀의 씨, 사랑의 씨, 용서의 씨, 감사의 씨. 지금은 작아 보여도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여러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뿌릴 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둘 때를 주십니다. 지금이 눈물의 계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밟는 현실이 아무리 딱딱한 밭이라도 하나님 죽겠어요. 내 땅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딱딱하고 힘들지라도 그 밭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추수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 정확하게는 36절부터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자, 오늘 37절부터 아주 쭉 말씀이 있는데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신다는 거예요.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랍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랍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41절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잘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대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서 가라지 같은 인생이죠.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알곡들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영광의 약속입니다.
추수의 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며 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지만 추수의 날이 오면 반드시 구별될 거다.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 모든 거짓은 무너집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악이 웃는 시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침묵은 끝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같은 밭, 같은 자리에서 일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가라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때는 변명도 포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사람의 평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결산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시간, 하나님의 인내가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참고 계세요. 그러나 곧 추수의 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은 당신의 곳간에 알곡은 모으시고요, 가라지는 후 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함께 자라지만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씨만 남을 겁니다. 그날 누가 창고에 들어가고 누가 바람에 날릴지 그 결정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직 추수의 낫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날은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눈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자라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날 제단 위에 올려지는 열매는 아무 열매나 올리지 않습니다. 비를 견디고 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것만이 농부의 손에 딱 들려져서 제단에 올려지듯 여러분, 그렇게 올려집니다. 그 열매는 농부의 기다림과 충성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농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다 같이 거니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 자라난지를 정확하게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겉모습, 형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배의 모양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행동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겉의 헌신보다 그 속 안에 진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제는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추수의 낫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서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곳간에 드려질 가장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밭을 다시 보실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용서의 열매가 맺혔는지,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이번 한 주 결산의 주간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곡식이다. 내가 기다리던 열매다.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려질 알곡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